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오늘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그러나 그들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마지막 성도로서 살게 하신 여호와여, 저희들에게 아버지는 특별한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용맹스러운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세상에 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권력에 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을,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대원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36절에서 39절 말씀까지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적그리스도 모형입니다. 자, 39절까지 그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는 바로 모든 신들 위에 군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 분의 경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 보면 그 왕은 자기의 뜻대로 할 것이다. 아마 이 자기의 뜻대로 하는 기간이 3년 6개월이 될 것입니다. 극에 달한 교만을 가지고 자기를 신격화시킵니다. 바로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바로 하나님의 별들 위로, 아마 천사들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별이니까. 그래서 내 왕자를 높일 것이다. 천사들 위에 자기가 뛰어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이사야 14장의 내용은 루시퍼를 가리키지만 36절의 내용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신격화시키고, 그리고 세상 권력은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13장 2절 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용이 자기의 권세와 보좌를 누구에게 줍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주거든요. 짐승에게 줍니다. 그래서 같은 루시퍼와 그리고 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같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구질서인 기독교를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인간 왕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에게 모든 세상 권세를 다 줍니다. 그 예수님에게 주려고 했던 권세 말입니다. 땅의 권세를 그에게 다 주지요. 그래서 이 세상 권세 다 잡은 적그리스도는 그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다른 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받는 것 역시 신들이죠.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그러니까 모든 다른 신들보다 자기가 더 높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14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별 위에 내 왕자를 높일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내가 비기리라, 뭐 이런 말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자기를 하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 그리고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궁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제3성전에 분명하게 자기를 섬기라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준비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성령으로 준비할 것인가, 흰옷을 준비할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볼 것인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자, 말로 신성 모독합니다.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막과 하늘에 구하는 자들을 모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할 것도 없이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할 것입니다. 내가 만일에 핍박받을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신을 따르지 않고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조상들의 하나님은 누굴까요? 이 조상들의 하나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이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들 위에 더 큰 신이 자기 위에 더 큰 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영토에서 힘의 신을 공격할 것이다. 세력의 신을 공격할 것이다. 금과 은과 귀한 보석과 기뻐하는 것들로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렇다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은 누굴까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시리아 출신입니다. 그죠? 시리아 왕이죠. 그렇다면 시리아 그전 왕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입니다. 그러면 그 신들이 어떤 신일까요? 모르기는 해도 시리아에서 섬겼던 신들은 뭐 제우스라든가 이런 고대 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로마에서 14년 동안 인질로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새로운 신을 접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신입니다. 그 신은 뭐 목성을 의미하는 주피터, 전쟁의 신, 뭐 마르스, 뭐 이런 로마의 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신들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위로 자기를 크게 하리라.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이 바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주화에 자신의 초상화를 새겨놓고 신들의 신이다. 데오스라는 말을 써요. 데오스. 그래서 그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Desired by woman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들에 의해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사모하는 것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냉혈한 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자들이 사모했던 것은 성경에 보면 담무스가 나와 있어요. 에스겔 8장 같은 경우에 보면 담무스가 나와 있고, 그리고 아도니스 신이라든가 뭐 이런 신들을 여자들이 사모하는 것들,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이 있었고, 또 이 말은 실제적으로 여자들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자의 사랑을 돌아보지 않아요. 냉혈한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전쟁신을 섬기고 자신의 세력하에 많은 사람을 둔다라고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견고한 요새들에서 한 이방신과 더불어 이같이 행하며 그 신을 인정하고 그 신에게 영광을 더해줄 것이요 또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고 이득을 얻기 위해 그 땅을 나누리라. 가장 견고한 요새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견고한 요새들은 이방신 전쟁신을 힘입어서 많은 거민을 자신의 세력하에 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견고한 요새들, 그 견고한 요새 중에는 예루살렘이 포함이 돼요. 예루살렘 요새가 바로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의 세력하에 둘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명예와 권력을 보상으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신의 권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군인들에게나 아니면 고관들에게 명예와 권력과 뭐 금은보석 이런 것을 나눠주고 있는데, 북한 체제도 현재 그런 것 같아요. 군부가 무너지면 아마 김정은 체제가 지속적으로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은 장마당을 통해서 백성들은 그럭저럭 서로 생활, 그러니까 이미 옛날에 보릿고개를 넘었고, 그리고 옛날에 그 너무나 극심한 그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장마당을 통해서 지금은 생존 능력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김정은이 제공하는 그 돈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군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는 것 가지고 받아 쓰는 월급쟁이로서는, 그래서 그들을 만일에 외부에서 자원이 들어간다면 그들에게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신적 교만, 전쟁 숭배, 상급을 통한 미용 등의 사탄의 계략을 이 사람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40에서 45절은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11장에 보면 거의 다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서부터는 이 전쟁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40절 끝이 임하는 때에 남쪽 왕이 그를 향해 밀고 나올 터이나 북쪽 왕이 병거와 기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회오리 바람같이 와서 그를 치고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흘러 넘치며 지나가리라. 자, 그는 실제적으로 유다 마카비 5형제가 항쟁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전쟁 없이 병으로 죽었다라고 마카비상 6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끝이 임하는 때는 언제였냐 하면 시대의 말을 가리킨다고 봐야 합니다. 끝이 임하는 때. 남쪽 왕이 북쪽 왕을 치기 위해서 기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회오리 바람처럼 와서 치고 그 나라를 흘러 넘치든지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이런 대규모의 반격이 남쪽에는 이집트거든요. 이집트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끝이 임하는 때는 바로 종말의 시기에, 마지막 시기에 전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방 왕이었던 그 당시 왕이 누구였습니까? 톨레미, 필로페트로, 메트로, 그리고 또 로마의 그 클레오파트라 정부였던 남자 있죠. 마크 안토니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40절 말씀은 종말의 때와 관련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0절 이하의 내용의 말씀은 종말의 마지막 전쟁이다. 아마 3차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고 공마국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아마겟돈 전쟁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알렉산더 이후에 주로 남방왕국 그리고 북방왕국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두 왕국이 이념적으로나 아니면 실제로 그 권세에 있어서 세력에 있어서 그 전체를 남북을 대표할 만한 그런 제국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히려 그 남방왕 북방왕으로 나누기 전에 누구였습니까? 그 알렉산더 대제 헬라 제국 더 강성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로마 제국이 등극했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이 남방을 대표하거나 북방을 대표하거나 그 당시 지중해 세력권을 대표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때에 대한 관련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서 전체를 그렇다면 이게 11장에 지금 11장에 봉인 풀린 큰 전쟁은 결국은 마지막 전쟁 3차 세계대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힘이 대등한 강대강 국가들의 갈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2장부터 나오잖아요. 2장의 금신상에서 벌써 제국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금, 은, 동, 철로 내려가면서 나라 제국이 서로 갈등하면서 강대강으로 강한 나라가 오면 약한 나라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 각축전에 누가 끼어 있었습니까? 항상 이스라엘이 끼어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북쪽에서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서쪽에서 헬라라든가 로마가 일어납니다.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강 가운데 샌드위치로 끼워 놓았을까요? 회초리 되려고.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게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요 버리지 않고 연단하셔요. 연단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런 각축전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고 그리고 승리자는 언제나 그 제국이 어떠한 제국이었던 간에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슷해요. 강대강으로 가고 있잖아요. 핵과 핵이 가고 있어요. 미국과 북한의 강대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사이에 우리 한국 남한이 어처구니 없이 끼어 있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남을 재가 없습니다. 자, 미북 비핵화 진전이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서 보니까요. 신문에 보니까 문 대통령 사실 종전 선언을 해버렸더라고요. 정전협정을 맺었던 역사적 장소에서 북미 정상이 아닌 북미 정상이 맞는 것 자체가 적대관계선을 넘어섰다는 상징이다. 북미 서명은 없지만 행동으로 평화시대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예, 그렇게 말을 해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자국 디딘 것을 북한으로 넘어간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G20 정상회담이나 한국 방문에 트럼프는 네오콘 초강경파입니다. 존 볼턴을
국가안보 보좌관을 동행시키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몽골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볼턴이 이렇게 말해요.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에 참모진이나 나는 논의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볼턴 모르게 국무부 내외에서 국무부 내 협상팀에서 핵 동결이 논의되어 있을 것이다. 핵을 이 상태로 동결하자는 거예요. 다시는 앞으로 만들지는 말고. 자, 트럼프가 북한 땅 몇 발자국 밟은 것으로 북한은 더 이상 핵 개발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 핵을 인정받는 어쩌면 핵 보유국으로 갈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염려하고들이 있습니다. 재선이 목적입니다. 트럼프에게는 지금 재선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미 재선 캠프가 가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선 전에 북핵 문제 성과를 내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재자 김정은은 이 민주주의의 취약점인 투표제도 말입니다. 4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북한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 측에 비핵화 이슈는 북미 협상 사안이다. 남한은 좀 빠져라 이렇게 말해요. 참 어처구니 없어요. 북한 해바라기 한국 정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남한 빠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강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쪽에서는 사실 나쁠 것도 있겠습니까? 재선이 목적이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김정은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위해서 북일 정상회담 열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남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만 지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한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그래요. 교회가 죽어서 그러고 예배가 죽어서 그래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어나면 국가는 살아나요. 아멘. 존 볼턴이 몽골로 갔어요. 그런데 이 국제 정치 무대에서는요, 고위 관리가 예기치 않게 몽골로 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지옥행이다. 퇴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존 볼턴이 퇴진하는 것, 그 상관이 있겠는가? 존 볼턴이 끝까지 완전 핵 폐기입니다. 완전 핵 폐기. 그리고 지금 현 정부는 부분적으로 핵 동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1957년에 후르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정적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체슬라프 몰로토프 외교장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몽골 주재 대사로 보낸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몽골을 가면 지옥행이라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자, 그런 참 당시에 어처구니 없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실정이 있어요. 많은 기도와 그리고 중보가 필요하죠. 자, 다니엘서의 이 전쟁은 세상이 끝나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끝날 때 전쟁 끝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는 영적 전쟁 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1장은 정말이 지상에 세계 최고 권력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성취될 부분임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 중에는 북방 왕국을 러시아로 보고 남방 왕을 미국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의 충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일어나게 될 왕은요, 정치적인 힘만 가지고 폭력만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사기술이 아주 뛰어나요. 이게 문제예요. 사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신앙인들까지도 다 기만하고 속여요. 그리고 다 넘어가죠. 너무 교활해요. 기만과 설득을 통해서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다 무너뜨립니다. 온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 세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편에 서지 않는 국가나 개인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역사 가운데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결국은 소수의 무리만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
때에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7천 명이 남아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천 명. 우리가 5천만 명이에요. 어쩌면 7천만 명이 남을 수도 있고 7천 명이 남을 수도 있고 5천 명이 남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7천 명조차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여호와 제단을 섬길 수는 없었고 토굴이라든가 산속에 숨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앞으로 미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궁금하게 그래서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If anyone has insight. 누구든지 인사이트가 있으면 인사이트입니다. 사이트는 지금 내가 보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우리 컴퓨터 들어가면 사이트 뭐 나오죠? 그거 누구든지 사이트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사이트든지. 인사이트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뭘 보게 돼요? 적그리스도의 DNA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이트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몰라요. 거짓 선지자 분별 못합니다. 거짓 목회자 분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도 시대 말의 말씀을 전하여요. 정말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기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인사이트, 바로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영적 통찰력으로 얼굴이 아니고 얼굴은 기만술로 가리기 때문에 얼굴을 보고 적그리스도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여러분을 아니면 성도들을 제가 기도할 때 저는 물론 얼굴을 보면 그 내면이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얼굴보다는 내면에 관련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알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면 내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면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엉뚱한 데 힘 빼지 말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준비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 무릎 꿇는 수밖에 없어요. 한반도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다가올 환난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를 하면 무슨 준비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전 사람들을 마지막 때 종말 설교 들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참으로 이상한 것이, 저도 그랬거든요. 우선에는 목적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기술이라든가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에 궁금하고 많은 것에 나도 관심 기울였어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런 것조차 다 내려놓고 힘을 빼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무는 거, 아멘. 주님 은혜 안에 머무는 거,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이 그랬고 그의 세 친구가 그랬고 아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를 모시고 살면 시대나 환경이나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말입니다. 이 사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그의 편에 서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형제를 죽는 데 내어준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신앙의 지조와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명을 바라게 될 것이다. 12장에서 우리 살펴보게 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진짜 마지막 대환란에, 마지막 큰 전쟁에 대해서, 세계 대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은 1335일을 지난 후입니다. 1335일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큰 전쟁을 너희는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게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12장에서 영명이 있는 사람들은 1335일을 지나게 될 것이며 그들이 복 있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당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동일하게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세계적인 통치자 작은 뿔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뿔 세계 통치자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종말 성도는
지금부터라도 풍요와 안락을 좀 멀리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광야와 토굴로 들어갈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북방왕 혹은 적그리스도가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에 들어가면서 많은 나라들을 패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땅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때에 고대 이스라엘에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현재 요르단 왕국입니다. 요르단 현재 왕국이 고대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살아남는다고 말해요. 41절,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며 많은 나라를 뒤엎을 터이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네,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런데 왜 그들이 피했느냐? 마카비상 5장 3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에피파네스의 헬라와 정책에 동조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했다고 그래요. 자, 애굽 땅을 비롯해서 리비아 그리고 구스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시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시종이 되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리비아, 구스 사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리비아, 구스는 현재 어디입니까?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현재 이슬람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적그리스도의 시종이 된다라는 말도 아마 맞을 수도 있어요. 이집트가 망할 때 동맹 국가들인 이집트가 멸망할 때 이집트의 동맹국들이 바로 누구였느냐면 이집트 아래에 있는 그 수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구스, 이디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이죠. 리비아 사람들도 역시 안티오코스 4세에게 같이 동맹했던 사람들이 패하게 됩니다. 자, 42절에서 43절, 그가 또한 자기 손을 나라들 위로 펼치리니 이집트 땅이 피하지 못하며 그가 금과 은의 보물과 이집트의 모든 귀한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가질 것이요 리비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그의 발밑에 있으리라. 리비아는 애굽으로 보면 서쪽이죠. 그리고 구스는 애굽으로 보면 남쪽입니다. 애굽 동맹국들을 친애굽 정책을 표방한 나라들까지 에피파네스가 다 누락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북에서의 반역으로 번민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쪽과 북쪽에서 반역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그를 번민하게 할 것이다. 자, 이 왕이 만일에 적그리스도라면 그를 반역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국 시리아 동북쪽 지역에 파르티아 그리고 엘메니아라고 있어요. 반란 소식을 실제로 반란이 일어나고 그 소식을 듣게 돼요. 44절,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나오는 소문이 그를 근심하게 하므로 그가 크게 격노하여 나가서 많은 사람을 멸하며 완전히 없앨 것이요. 성경 말씀이 진짜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는 걸 봐요. 이걸 알면 참 재밌어요. 자, 거룩한 산에 자신의 궁전을 세운다고 45절에 말하지요. 또 그가 자기 궁궐의 장막들을 바다들 사이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세울 터이나 그의 끝이 이르겠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최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최후일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서 거룩한 산 사이에 텐트로 된 왕의 이동궁전입니다. 이동궁전, 장막궁전이라고 해요. 그걸 치게 될 것이다. 이 바다는 말할 것 없이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 혹은 시온입니다. 그 사이에 장막을 펼 것이라고, 아마 어쩌면 진영을 형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죽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작 그가 패했을 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를 못합니다. 마카비상 6장에 그는 마카비 군대의 항전에 패하고 엘리마이스 사원 약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탈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죽게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는요 금과 은이 많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엘리마이스 성전이. 그리고 알렉산더 대제가 그곳에 금투구, 갑옷, 무기들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약탈하려는 소문을 듣고 백성들이 방비를 한 겁니다.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망한 가운데 바벨론으로 도망을 치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에 진격했던 그의 군사들이 있어요. 군대마저 참패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성벽을 쌓고 다시 제단을 수축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안티오쿠스가. 그리고 누웠다가 죽습니다. 자, 마카비상 내용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예루살렘에서 몹쓸 짓을 했구나.
거기에 있는 금은 기물을 모두 빼앗았고 까닭도 없이 유다의 주민들을 몰살하려고 군대를 보냈었다. 바로 이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재난을 당하는구나. 나는 큰 슬픔을 안고 이국 땅에서 죽어간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한 말이에요. 물론 역사적으로 그가 죽은 장소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지중해와 거룩한 곳.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중해와 거룩한 곳 사이에 그 지역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미국에서도 안 나오고 한국에서도 안 나와요.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그 지역에서, 적어도 유럽 지역에서 나와야 성경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동에 평화 언약이 맺어지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7년 대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모습을 직접 드러냅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난 중동 평화, 지난 2년 동안 미국이 중동 평화안을 준비해왔죠.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 구성 실패 돌아가면서 좀 차질이 빚어지는가 했지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동 평화안의 일부가 공개되었어요. 만일에 평화안이 협정이 맺어진다면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이 예언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자, 번영을 위한 평화 계획으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팔레스타인, 레바논, 이집트, 요르단 등지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전기, 수도, 통신 등 179개 인프라 및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젝트와 함께 팔레스타인과 주변 아랍 국가들이 경제 부흥을 위한 글로벌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 즉 쉽게 말하면 그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지금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실업률은 현재 2자리 이상이 되는데 한 자리로 떨어뜨려서 빈곤율을 50% 이상을 줄여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전체 사업비 500억 달러 중에 절반 이상은 팔레스타인,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집트와 레바논, 요르단 그 중재하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할당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50억 달러를 들여서 서한지구와 가자지구를 연결하는 그런 도로망을 구축하겠다. 여러분, 그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가 있어요. 서한 지구에는 파타당이 집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분리되어 있죠. 가자 지구는 이집트 쪽에 있고 서한 지구는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지역을 연결하면 그들은 연합할 가능성이 꽤 크지요. 그래서 그들이 혹할 만한 많은 것들을 지금 약속으로 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10억 달러는 투자해서 팔레스타인 관광지 구축에 투입한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사실은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지순례를 가면 유대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유대인들은 전혀 관리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사실은 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성지를 다 관리하고 있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관광 산업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켜 주겠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이 관광 산업으로 성지순례, 그것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이 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전 세계 기독교인, 로마 카톨릭, 또 어디입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또 누가 옵니까? 이슬람, 종교 가진 사람들이 오지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측은 팔레스타인의 국가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는 뭐냐면 다 돈 필요 없으니까 국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투 스테이트로 가자는 거예요. 같은 땅 안에서.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국가를 나누는 그 국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두 국가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동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어서 수도로 정하게 해줘라. 동예루살렘에 거의 다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트럼프가 그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긴 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으로 바로 자신들의 수도를 해주라고,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많은 경제 지원을 한다면 지금 너무 절대 빈곤이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중동 상황이 지금 순조롭지 않아요. 네타냐후도 어쩌면 실각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문제를 위한 3개국 안보 보좌관 회의를 했어요. 러시아가 참여를 합니다. 러시아. 그게 뭐냐면 시리아 영토에서 이란 등의 외국 군대를 몰아내는 것이 3개국의 목표입니다. 러시아도 포함돼서 이란을 몰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란이 미국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화해 무드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얼마 전에 이란이 알카에다 무장 단체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알카에다라든가 이런 무장 세력 뒤에는 이란이 있는 것은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이란의 알카에다 지원 뒤 세력으로 이란을 지금 지목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란을 알카에다와 연결하면서 미국이 군사 공격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한다. 워싱턴 포스트가 그렇게 보도했어요. 여러분, 그 전에 이라크 공격했잖아요. 부시 정권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명분이 뭐였습니까? 대량 살상 무기가 어디에? 이라크에 있다고. 여러분, 미국이나 모사드 이스라엘 정보국의 정보는요, 세계 최고입니다. 그거 모를 리 없어요. 그런데 대량 살상 무기가 이라크에 있다 라면서 갑자기 저녁 8시인가요? 공격 명령을 부시 대통령이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라크가 원래는 이란을 견제하고 있었거든요. 이란을 견제하고 있었어요. 절대 강대국은요, 어느 한 나라가 커지는 걸 용납 안 해요. 지금 굉장히 일본과 미국이 밀착되어 있지만 일본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미국은 보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밀착해도. 그래서 이란을 견제하는 역할을 이라크가 했는데,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이란에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힘을 얻게 되고,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가장 큰 세력, 바로 시아파 종주국으로서 가장 큰 세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란을 손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 알카에다 연계 언급을 함으로써 국회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공격 명령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 계획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말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또 이렇게 트윗을 날렸어. 이란 조심해라. 그것은 바로 북한에도 같은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근데 북한과 이란은 다루는 거 틀려요. 이란은 박살을 낼 수 있어요. 북한은 박살을 못 내죠. 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여러분, 이거 우리 한국 국민들이 왜 그렇게 심각하지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이스라엘이 사면 초과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고통당했던 것보다 지금 남한이 말입니다. 더 큰 위험 속에 지금 빠져 있는데,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저 자기 가족 부양해야 되고,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어떻게 되든, 그리고 어떤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지 현재 정치적으로,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지정학적 위치는 참 좋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미국이 봤을 때 동북아 쪽에서, 동남아, 극동아시아 쪽에서는 우리 남한을 존재케 함으로써 북한을 견제하고 중국까지 견제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드 배치한 거 제가 전에도 강의할 때 그런 강의했어요. 사드 배치는 북한을 겨냥한 것 아니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발권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드 배치한 것도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러면 남한을 미국이 보호함으로써 일본도 견제하고 그리고 중국도 견제할 수 있고 북한은 물론이고 그래서 지정학적 위치로는 참 좋았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완전히 소외당하고 있어요. 완전하게 소외되고 있어요. 일본도 우리 정부와는 상종을 안 해요. 그냥 대통령도 억지로 악수를 했어요. 두 사람이. 근데 그대로 패스해버렸어요. 중국과는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과 일본과 어느 나라를 친하게 지낼까 그걸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생각하지 말고 민주주의 국가인가 사회주의 국가인가 이것 보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이건 뭐 적군인지 아군인지 정말 세상과 편 먹어서 내가 손해가 될지 예? 내가 이익이 될지 그 정도는 우리가 분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트럼프가 말입니다. G20 정상회담에 참여해서 아베 총리에게 한국의 수출 규제하라고 오더를 내렸나 봐요.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자, 신문의 내용이에요. 일본 무역의 무기화, 미중 닮은 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무기 경쟁처럼 일본이 한국에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본 기업이 한국의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기업에 반도체, 여러분 삼성 반도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아시죠? 전 미국에 살아서 알잖아요. 삼성 TV가 제일 비싸요. 다른 TV는 따라오지를 못해요. TV도 그렇고 반도체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가격이 최고예요. 선호도가 최고예요. 그런데 이 반도체 제조의 필수적인 핵심 소재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온다고 해요. 그걸 지금 규제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출 규제 조치가 내려졌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관계 당국에 이제는 허가를 받아야지 수출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 분야에 있어서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사전 허가를 면제해주는 백색 국가, 그 백색 국가들끼리는 서로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그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시켜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양국의 갈등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이 좀 이렇게 좀 그릇이 좀 크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의를 위해서. 정상회의에 참여했을 때 서로 씻고 악수하고 좀 잘해봅시다. 전 트럼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시진핑 만나서 우리 무역 그러면 잠시 좀 중단하자. 뭐 중단도 했다가 돌아가서 바로 또 공격해버렸다가 그리고 악수하면서 시진핑은 나의 친구 하고서 다음날 또 뒤통수 때려버리고 진짜 전략 구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장사꾼 중에 장사꾼이에요. 정치인들의 정치보다도 정치인들에게 환멸을 느껴서 장사꾼을 대통령 뽑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대선이 다가오기 전에 국민들이 좀 각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대변하고 경제 발전을 시킬 대통령, 그리고 적어도 국제 정치에 눈이 좀 떨어지고 국제 정치에서 다른 정치인들과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들과 나눌 수 있고, 왜냐하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좀 관계가 좋지 않아도 여자들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정상들이 저렇게 하는가? 그런데 사실은요, 좀 전에 우리 본 것처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기만술로 뒤덮였기 때문에 온화한 모습으로, 그리고 전 지구상의 평화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 거짓 평화에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잖아요. 조금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지혜롭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지혜롭고. 지금 현재 한국은 어느 정도냐?
지금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기업도 이렇게 되면 수출 수입에 전부 타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 손해를 누가 보게 됩니까? 직원들이 보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보지 않겠어요? 신문에 보니까 지금 일자리 자금으로 54조를 때려붓고 있어요. 그런데 실업자가 사상 최대입니다. 123만 명이에요. 서민의 수입은 18% 거의 20% 감소해버렸어요.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3,008억 원 들여서 4대강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1,000억을 들여서 지금 허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중국도 한번 살펴를 보는데 중국도 참 속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중국은 지금 영국하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편 전쟁에 피한 후에 1997년까지 100년 동안 홍콩을 영국에 양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국은 복속 다시 중국에 됐습니다만은 문제는 홍콩 시민들이 중국을 거부해요. 이제는 일국 양제를 싫어해요. 그것도 싫고 독립을 원하는 것 같아요. 두 나라, 두 체제로 가는 것조차도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민주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저는 홍콩 사람들을 보면서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당연한 것입니까? 민주주의의 사회에 처음부터 살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홍콩은 우리는 사회주의 체제 싫다. 그래서 범죄인 그 중국 본토 송환 문제로 일어나는 홍콩 반중 시위가 지금 시발점이 되면서 홍콩 뒤에 누가 있느냐? 영국과 미국과 바로 서방 세력이 뒷배가 되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홍콩을 흔들고 대만을 흔들고 그렇게 되면 중국은 계속해서 제국이라는 게 그래요. 아까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어땠어요? 그 제국에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반란을 서방 세계가 획책하지 않을까요? 중국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지구에서 민주주의 인권을 강조하는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중국은 이렇게 말해요. 체제 문제는 내정이니 간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국 매체는 서구 이데올로기가 중국에서 불안을 일으키는 속임수를 시도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와 서구 민주주의 국가 이데올로기 충돌, 이거 다니엘서의 관점에서 보면 영계 전쟁의 결과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독일은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 중국이 100만 명이나 되는 신장 위구르 자치지구 주민들의 권리를 빼앗고 탄압 및 학대하고 있다 비판하면서 중국을 흔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바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런 적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시대를 함께 보게 됨을 감사하고 우리나라가 깨어나기를 원하며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단부터 우리 가정부터 먼저 수축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